1절로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찰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가서 붙어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례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들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9장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1절에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그 옆구리에 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를 손에 들고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온 사람들은 다니면서 성전에서부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임무를 가졌고 또한 옆구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들은 4절에 있는 말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가지.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죽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살리는 일이에요. 이마에 인을 침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는 부정적인 불신의 반응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반드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에스겔서 9장에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으로는 그들이 4절에 애통하며 탄식하며 우는 인외 표를 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회개하고 탄식하는 반응이었어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이죠. 왜 그들이 탄식하며 울부짖었느냐? 성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들은 애통하며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일들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볼 때 왜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탄식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망과 원망의 표현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그 성읍에 불법이 찼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회개와 탄식을 했지만 부정적인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실망과 원망을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죄악이 심히 중하고 피가 가득하고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태평성대의 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중 왕으로 와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헤롯 왕의 세금의 호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팽배해 있었고 로마의 통치권 안에서 고통하면서 참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힘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왔는가 했는데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중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죄악이 차고 불법이 관영하고 있는 이 시대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준 두 가지 길 중에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교만하여져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내 관점, 내 생각에서 보고 있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육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육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여기
없다. 여호께서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부정적인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더 절하고 더 우상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이 신을 섬기고 신을 만들고 그 재난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죠. 긍정적인 반응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38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해야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을꼬? 라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님을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을꼬? 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여러 가지 환경의 고통 속에서 또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정말 회개하며 그리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있는 말씀인데 스데반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면 불신의 반응을 보이느냐.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내가 잘못된 길에 섰다가도 그것이 깨달아서 알아질 때 또는 내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자는 생명의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는 불신의 신앙의 반응을 보이면서 나아갈 때는 바로 스데반을 이를 갈며 돌로 쳐서 죽인 자와 같고 또한 오늘 이 에스겔서 9장에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믿음의 방향을 따라 나아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다 죽여서 이 성전을 더럽게 하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 더럽혀서 시체로 모든 그 뜰을 채우라. 이 뜰은 바로 안뜰이에요. 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이 뜰에는 바깥 마당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뜰은 이방인이 짓밟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 중에서 아직도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거짓 영들에 의해서 다 영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 에스겔서 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의 인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갖지 않고는 입맞은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을 첫째는 말하는 것이고 또한 내게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세히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나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느냐, 성령의 인을 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죽임을 당하는 자들, 성전 뜰에서부터 성읍 바깥에 이르기까지 다니면서 죽이는 자들을 다 죽여서 3분의 1은 칼에 말하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막 죽고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고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일을 당할 때, 또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육적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나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위대도 그들에게 갚으리라. 그들의 행위대로, 다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구원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너는 멸망에 처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시 오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신의 눈으로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이제는 굳건하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붙잡으셔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침을 받는 자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죽음을 당하는 자들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병을 주도록 허락은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느니, 치였으나 싸매어준다라는 얘기는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걸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예수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다. 이 이틀, 사흘 이런 얘기도 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만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의 앞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께로 돌이켜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열심히 알아야 되고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무슨 순간이 있어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반드시 오십니다. 새벽빛같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세우고 계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고 그 성전이 회복될 때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모든 환난의 때를 통과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들이실 것입니다.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냐, 또 7년 환난이 언제 있냐, 많은 아기들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휴거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7년 환난이 언제 오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은 되십니까? 아니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고 부지런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내 안에 나의 주인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찬송하고 그 구원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도록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